네,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맛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옛날에 여러분을 전도하라고 지방으로 보내고 통일산업에 매일같이 하루 두세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한 청평을 하루 걸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맛을 압니다. 정성을 들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세계에 있어서 심령의 모든 세포가 발전하고 그 발전의 힘이 자기 내적 자체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맛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지상의 천국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모시기 위한 준비에 합격한 자와 모시는 생활에 합격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모심을 위한 준비와 모심의 생활을 만 우주에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천국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압니까? 그저 놀고 다니는 곳인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놀고 다니려면 놀고 다닐 수 있는 과거에 준비해온 조건과 생활적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복 달라고 기도만 합니다. 신령한 사람들이 가다가 힘들어하는 주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7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 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인류는 6천년 동안 내려온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붙들고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의 기준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세계와 절대 인연을 지을 수 없습니다. 불쌍한 거지를 보고 가슴이 아파 견디지 못하고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을 보면 자기가 잘 입고 못 견디고 못 먹는 것을 보면 자기도 못 먹고 자기 일신이 어떤 편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천성경 815페이지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또 사무실에 우리 공짜들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내일이 또 일요일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일 나는 또 예배 때 시간 이야기, 날씨 이야기 하게 될 것 같다. 이제 인정해 주십시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셔야 됩니다. 어제 보니까 27도, 8도까지 가고요. 오늘은 서울이 30도, 31도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어제인가요? 그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면서 우리 가정부장님이 이게 더워서 어떡하나 그러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더운 것 같아요. 한여름이 되면 막 37도 되면 그러니까 그때도 좀 더웠는데 27도였거든요. 근데 한여름 되면 이제 그보다 10도 더 높은 거잖아요. 이 10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냐면요. 저는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가끔 사우나 가면 목욕탕에 들어가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뭐 가보지는 못했으나 7살 때까지 가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샤워를 처음에 하고요. 이 뜨거운 탕에 들어가려면 보통 세 가지가 있죠. 가운데 제일 큰 보통 온탕, 왼쪽에 열탕 더 뜨거운 거, 이쪽에 냉탕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이 보통 온탕은 39도, 40도 정도 물 온도가요. 근데 열탕은요 42도예요. 그거 2도 차이인데 저는 못 들어갑니다. 열탕에. 제 개인적 뭐 다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은 40도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41도부터 들어가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뜨거워서. 1도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 스노우보드를 한참 많이 탔거든요. 30대 때. 이 스노우보드를 타면 판때기 있잖아요. 판때기를 이렇게 타는데 그 옆에 이렇게 탈 때 여기를 엣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케이트 날 같은 건데 여기가 얇지만 이렇게 90도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확히 89도거든요. 그러니까 90도가 되면 턴이 안 돼요. 근데 89도가 돼야 이 턴이 싹 말리면서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정말 얇은 판에 이 기역자로 꺾인 데가 그게 90도인지 89도 정말 미세한 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그 1도 차이가 어마어마한 이 턴의 차이를 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름으로 지나가요. 더워져요. 짜증도 날 거고 또 땀도 나고 뭐 그러면 결국에 삶은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조금 덥더라도 여름이니까 덥지. 나만 더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내가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41도까지는 많이 도전을 합니다. 탕에 41도까지는 참고 들어가 보는데요. 뭐 또 참을만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섭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기도를 하고 뭔가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역시 내가 요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아마 신앙하시는 우리 식구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뭔가 일이 좀 잘 되면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런가? 내가 철야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근데 뭔가 좀 안 되면 내가 또 뭐 잘못했나? 뭐 그래요. 뭐 식구님들 또 괜히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사모님이 저희 사모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지난주에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서 머리를 꽝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조금 검사 받을 게 있다고 해서 머리를 꽝 하면 뭐 큰 건 아닌데 한 일주일씩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이 머리를 꽝 하면 보호자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뭐 꽝 하니까 막 붕대 먹고 피 철철 흘리고 누우기 그게 아니고요. 답답해 죽겠대요. 딸내미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머릿속에 뭐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 꽁 하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요즘 뭔가 잘못했나? 내가 요즘 뭔가 잘못했나? 뭐가 안 좋은가?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걸 인고의 착각이라고 하거든요. 심리학 용어로 인고의 착각이라 그래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그 깨끗한 새벽 그 제일 첫 물을 떠놓고 그 남들 다 잘 때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여기 고3 혹시 고3 부모님들 계시면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가 보통 1시 2시까지 뭐 예를 들어서 공부 요즘 그렇게 공부 안 하나요? 우리 때는 막 1시 2시까지 그죠? 해요? 공부하고 들어오면 엄마는 마루에서 테이블 켜놓고 이렇게 졸다가 그죠? 그런 드라마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졸다가 우리 딸 왔어. 그럼 뭐 그러니까 물어봐요. 아니 좀 들어가서 딸 올 때 만약 딸이 1시에 오면 12시 40분 알람 맞춰서 일어나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졸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졸면 내가 자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자면 우리 딸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잔다고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심리학 용어로 인고의 착각이라 그래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근데 그 인고의 착각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적인 심리학 용어로 이야기하면 인고의 착각이지만 우리는 또 다르죠.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우리가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뭔가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 올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는 수도 없이 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리학용어로 인고의 착각이다. 내가 잔다고 우리 애가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정화수 떠놓고 빈다고 뭐 달라질 거 없다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또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의 그 창조 이상과 그 뜻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인고의 착각이 아니라 그 인고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식구님들 좀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기도하시고 또 내가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이 좀 더 마음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기쁨을 통해서 또 내 삶 가운데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행복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전화가 왔어요. 보험 권유 전화가. 예배 시간에도 참 열심히 살잖아요, 사람들. 우리도 좀 더 그렇게 즐겁게 또 열심히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새로 뽑혔어요. 여기 계신 식구님들 중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분이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계시길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결과는 정해져 있으면 뽑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주주의의 법칙이 뭐냐면 투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제일 많이 득표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는 거고 학교에서는 반장이 되는 거고 회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나는 저 사람을 뽑지 않았는데 다수가 해서 뽑혔어요. 나는 뽑지 않았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승복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 잘 모릅니다. 저는 뭐 어떤 당 속해 있지도 않아요. 저는 참부모당이에요. 좌익도 우익도 아니고 두익,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누군가 됐든 뽑혔으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또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러한 섭리한 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제는 고래와 같은 삶을 사는 축복가정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고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고래 다 아시잖아요, 그죠? 고래는 종류도 많아요. 이 고래는 이제 혹등고래.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중에 가장 큰 존재입니다. 혹등고래가 길이가 30m가 넘어요. 우리 조그만 강아지만 봐도 때로는 요만한 쥐새끼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큰 고래를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배 타고 이 나들이를 나갔는데 갑자기 30m면은 여기서부터 저 우리 성전 길이 정도 되는 그 고래가 옆에 있다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이 고래가 왜 존재할까? 하늘 부모님은 창조할 때 뭐 인간을 만드시고 또 우리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지만 왜 고래를 존재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래가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 특히 해양 과학자들 아니면 이 지구 온난화에 생태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태계를 정말 크게 꽉 잡고 있는 몇 가지 동물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 동물 중에 대부분이 이 바다에 삽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존재가 이 고래예요. 고래의 가치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고래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그 40%를 그 바닷가에 있는 플랑크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플랑크톤이 이 대기 중에 40%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플랑크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거든요. 근데 이 고래, 이 어마어마한 30m 되는 고래가 뭐 먹고 막 물고기를 잡아먹을까요? 그래. 플랑크톤 먹고 살아요. 이 30m가 되는 고래가 플랑크톤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될까요? 하여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 플랑크톤이 있어야 고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고래는 플랑크톤을 먹고 똥을 쌀 거 아니에요, 그죠? 고래가 싸는 그 똥이 그 플랑크톤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플랑크톤과 고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고래와 플랑크톤의 상관관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간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대기 이산화탄소 좋지 않은 거를 플랑크톤이 40%를 가져가요. 그 플랑크톤을 고래가 먹어요. 그 먹고 고래가 이 변을 봐요. 또 그 똥을 플랑크톤이 먹고 살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바다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래가 나중에 죽습니다. 고래도 되게 오래 살아요. 60년부터 100년 사는 고래도 있더라고요. 고래가 죽을 때 33톤이라고 하는 탄소가 좋지 않은 거예요. 33톤, 고래 한 마리가 33톤의 탄소를 품고 죽는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을 때 그냥 물에 뜨지 않고 나중에 죽어서 잠깐 떠 있다가 가라앉아요. 그 사체가 저 1000m 밑에 내려가서 가라앉아요. 그 탄소가 좋지 않으니까 그 탄소를 한 마리가 33톤이나 품고 내려가요. 저 밑으로. 근데 이 33톤이라는 탄소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큰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이 받아들이는 탄소가 21kg밖에 안 된대요. 고래 한 마리는 33톤의 탄소를 끌어안고 잠수해서 죽어서 내려간대요. 죽죠. 그거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고래가 썩고 많은 생물들이 이걸 뜯어먹고 고래 뼈가 있어요. 고래 뼈는 50년 동안 바닷속에 있으면서 많은 해양 생물들의 먹이가 된답니다. 뼈가 서서히 부패되면서.
그리고 고래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 변화에 대적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고래 한 마리당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마리당 106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래 한 마리의 삶이 우리는 뭐 잘 보지 못하는 텔레비에서만 보는 이 고래지만 고래 한 마리의 존재가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의 생태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법칙이 정말 위대하고 정말 정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고래가 하나님을 알까요? 그 고래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알까요? 하지만 그 고래는 그렇게 주어진 대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그냥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본능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래는 고래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예배 왔다가 돌아가서 또 회사를 가고 직장을 가고 이 모든 이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이 그냥 내가 보고 내 이 오감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느낌을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조차도 내가 눈으로 보는 이 눈조차도 이 어떤 눈이라고 하는 그 명제 뒤에 이 눈이 우리를 보게 한다는 그 명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어도 또 운동을 해도 그럼 운동을 막 열심히 하면 근육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그 절대 불변의 절대 법칙, 창조의 법칙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래는 그 창조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자연은 하나님이 부여한 그 법칙대로 그대로 살아가는데 유독 우리 인간만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반복되게 말씀드렸지만 왜 벗어나려고 하느냐? 내 욕심과 내 이기심 때문에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창조의 법칙에서 슬쩍 잠깐 벗어나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탈자의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지나고 우리 통일가가 창립한 지 71주년이 되고 참모님 제세 시에 많은 섭리적인 내용들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 예배 전에 주간 뉴스에 보면 천모원에서 전 세계 가장 이 성적이 좋은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이 늘어난 예배 인원이 늘어난 곳에 상을 줬어요. 근데 대부분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예요. 잘 사는 나라,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이런 나라는 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보면서 에휴 못 사는 나라는 당연히 뭐 밥만 주고 뭐 선물만 줘도 오지.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도 우리 선배님들 계시면 초창기 때 정말 우리나라 못 살 때 부흥같이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할 게 아니라 당연히 못 사는 나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빨리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와 이런 나라들이 많이 전도가 되고 부흥이 돼서 우리나라처럼 일본처럼 정말 이 교세가 많이 늘어나고 또 하늘 부모님의 그러니까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척박한 나라 아프리카 54개국이 좀 먹고 살 수 만한 그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단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성학생 때 아마 대학교 초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역 앞에 가면 지하철 타면 소매치기 많았거든요.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소매치기 엄청 많았어요. 극장 앞에 막 피카디리 단성사 종로에 가면 거기서 줄 서 있으면 깔깔 소매치기 기가 막히게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소매치기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깨끗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정확히 기억합니다. 84년도에 우리 추석 때 우리 아버지 차 타고 전주에 우리 큰 집에 간다고 그때는 우리나라에 경부고속도로랑 영동고속도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추석 때 차 밀리면 답이 안 나오는 저기 판교에서 빠져가지고 판교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서울 톨게이트까지 한 9km인가 10km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판교에서 톨게이트 지나는데 5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 출발할 때 배고파요 아빠 여기 휴게소 가서 먹자. 오케이 휴게소 가는데 10시간 걸렸어요. 어디 가는데 그 망향휴게소 가는데
50분이면 갈 거를. 갔는데 84년도 얘기입니다. 요즘 얘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그죠? 아마 그때 털보내 국수 제가 그걸 좋아했거든요. 먹고 그러고 나서 이 화장실을 갔는데 상상하기 힘든 화장실 상태였죠. 화장실은 국한돼 있고 사람 많으니까 그때는 뭐 공공질서 이런 게 없을 때니까 막 화장실 그냥 바닥에 다 똥 싸놓고 막 그냥 막 서서 그러니까 지금 딱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중국 같은 그런 막 아우 급하니까 참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아무데나 막 싸고 84년도에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우리 큰 홍수 왔었죠. 84년도에. 그래가지고 제가 풍납동 살았어요. 그 유명한 비만 오면 잠기는 풍납동. 올림픽공원 앞에 있잖아요. 그 성내천 아산병원 있는데 그 성내천이 범람하는 거예요. 치수가 안 돼서. 그러니까 비만 오면 성내천이 이 풍납동 쪽으로 넘어요. 잠실 쪽으로는 안 넘어요. 왜요? 잠실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못 넘어오게 막아놨어요. 비만 오면 풍납동 쪽으로 넘치게 만들어놨어요. 비만 오면 잠기는 거예요. 84년도에 대홍수가 와서 그죠? 우리도 연립주택 2층에 살았는데 1층 반까지 잠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냐? 다 피난 갔어요. 어디로? 우리 초등학교로. 초등학교가 우리 때는 얼마나 신났는지. 그때 9월 달이었거든요. 이제 개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가 막 학교에서 재밌게 놀 수도 있고 그때 막 우유 주고 컵라면 함부로 못 먹을 나이는 매일 하루에 컵라면 하나씩 주고 제용품으로 우린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은 막 신나서 뛰어놀 운동장에 물이 잠겼는데 거기 그 박스 갖다가 막 배 탄다고 이러고 앉아있고 우리 집은 잠겨가지고 엄마 아빠들은 근심이 가득하고 맨날 우리 엄마는 어이구 우리 저 어떻게 하냐고 울고 있는데 우리는 신나가지고 또 예방주사 맞거든요. 예방주사 맞으면 우유랑 컵라면과 초콜릿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아. 진짜로 맞아 받아요. 그리고 뒤로 가서 줄 다시 서서 맞았는데 안 맞았다고 그럼 또 받고 또 한 3-4번 받는 거예요. 그 초콜릿하고 그 사발면 하나 먹겠다고. 저는 제 기억에 5학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죠. 우리 근데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보니까 우리는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밥을 굶거나 컵라면 안에 목숨 걸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요새 애들한테 라면 먹을래? 됐어. 우리는 라면 먹는 게 거의 1년에 몇 번 없는 그런 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이런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온 짧지만 한 40, 50년, 한 3, 40년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 3, 40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발전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메시아가 온 나라예요. 우리는 초창기 때 그렇게 못 살고 힘들었지만 참부모가 오신 나라, 섭리의 조국,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러니까 참부모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요? 참부모님 오셔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참부모가 섭리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막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사탄을 분립하는 과정도 있고 탕감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막 거치면서 이 나라가 참부모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거듭나게 여기서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프리카도 그렇죠. 빨리 전도가 많이 되고 이 말씀과 이 섭리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전파돼서 빨리 사람이 바뀌어야 나라는 회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영역 아울러서 더욱더 기쁘고 건강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현실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TV만 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일본도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거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별로 그렇게 웃고 있으나 그렇게 기쁜 웃음은 아닌 것 같아요.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늘 3단계를 거친다 그래요. 그럼 식구들은 그런 얘기예요. 뭐 소생장성 완성 이거 말고요. 3단계를 거친다고요. 첫 번째가 뭐 열정기래요. 열정기. 젊을 때 무언가 막 잘 될 때 우리는 막 열정이 생겨요. 막 괜찮아 조금 안 돼도 막 힘이 있어. 열정. 근데 착각을 해요. 이 잘 될 때는요. 사업이 잘 되거나 뭐 공부가 잘 되거나 내가 뭐가 잘 풀릴 때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해요. 그죠? 그때 무슨 길로 넘어가요? 권태기로 넘어가요. 이 권태기는 부부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다 권태기가 있대요. 뭘 해도 재미없어요. 그죠? 혹시 여기 지금 권태기 오신 분들 저도 약간 지금 권태기인 것 같아요. 별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딸내미는 아프고 뭐 이렇게
뭘 막 교구장으로서 뭘 하고 싶은데 그것도 막 그렇게 막 썩 잘 되는 것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이 특히 권태기가 힘든데 어떤 사람이 더 힘드냐? 이 열정기가 대단했던 사람들이 더 힘들대요. 이 권태기를 막 겪어요. 우리 우여곡절 그때 나는 왜 안 되지? 좌절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성숙기로 간답니다. 성숙기. 열정기 흥했다가 또 권태기도 겪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성숙기는 뭐냐? 이제 모든 거를 내가 흥해도 받고 망해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인대요. 모든 현상을 받아들여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지. 아마 부모님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할아버지가 되겠죠. 좀 되고 싶진 않으나. 토요일 날 우리 이세권 가정이 이제 모였어요. 금요일 날, 우리 현충일 날 쉬는 날 옥상에다가 애들 큰 그 튜브 틀어놓고 물 담아갖고 애들은 막 물놀이하고 물총 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저녁 때 1층에다 바베큐 해가지고 고기도 먹고 그랬어요. 많이 왔어요. 우리 이세권 가정들이 와서 즐겁게 보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막 보내고 즐겁게 애기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고기도 좋았지만 애기들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뭐 고기도 입에 넣어주고 애기들이 너무 이뻐요. 요새는. 그래서 제가 요새 할아버지 수업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복경 교회장 3남매 때문에 제가 아주 열심히 또 할아버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려고 그래요. 옛날엔 애들 떠들면 좀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는 그 쟁쟁거리는 소리까지 좋아요. 저도 이제 권태를 겪어서 이제 성숙기로 넘어가는 이 기간에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기로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딘가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섭리는 어디쯤 지나고 있을까요? 권태기를 지나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권태기를 지나고 있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뭐잖아? 성숙기로 들어갈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려움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품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권태기를 지나고 있으면 우리는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곧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고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기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부모님의 말씀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맛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한마디면 다 이제 오늘 이 설교가 다 이해가 되겠죠. 신앙생활에는 맛이 있어야 돼. 오늘 내가 교회에 올 때 그러니까 억지로 오는 것보다 이 교회 와서 무언가 맛을 느끼는 행복함이 있어야겠다는 거죠. 선생님은 옛날 여러분을 전도하라고 지방으로 보내고 통일 사람에 매일같이 하루에 2-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한 청평을 하루 걸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의, 특히 아버님의 이 생애를 살펴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참 그때는 척박할 때 아마 이제 통일산업 그 다음에 청평을 하루 걸러 왔다 갔다 이렇게 쉬웠을까요? 길도 안 좋았고 비포장도로에 차도 뭐 덜컹거리는 좋은 차도 아니었을 텐데,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아버님 왔다 갔다 하셨을까요? 어머님하고 즐거웠거든요. 내가 이 섭리를 무언가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 맛을 느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 맛을 압니다. 정성을 들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세계에 있어서 심령의 모든 세포가 발전하고 그 발전의 힘이 자기 내적 자체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부모님의 말씀, 그 심정입니다. 우리도 좀 무언가 서로 나누고 또 때로는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뭔가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문대학교에 있을 때, 선문대학 대교에 있을 때요, 학생들을 많이 상담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니었는데 그냥 선문대 학생들이니까 얼마나 이 젊음이 힘들겠어요. 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뭐 축복도 받아야 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연락도 없이 그냥 제 방문 열고 똑똑하고 들어와.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교구장님 저 상담하고 싶어서 왔답니다. 들어오라 그래요. 그럼 이제 쭉 얘기를 들어요. 그럼 다 힘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저는 고민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대부분 힘들다고 하니까 저는 처음에 무조건 그런 얘기합니다. 괜찮아, 힘내. 그럼 애들은 또 마지못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하고 가요.
근데 어느 하루는 어떤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힘들어서 왔대요. 뭐가 힘드냐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토탕투적으로 그랬어요. 힘들구나, 힘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화를 내더라고. 아니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아 힘들어서 왔는데 자꾸 힘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차라리 뭐 사탕을 하나 주든가 밥을 사주든가 하면 또 힘이 날 텐데, 그래 힘들구나, 힘내, 잘 될 거야. 아니 그러니까 힘이 안 나고 잘 되는 방향이 안 돼서 왔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안 오겠대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럼 야 내가 상담을 했어요. 내가 무슨 말 해주면 좋겠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답을 알아요. 힘든 사람들은요 상담하고 싶은 사람들 상담 기법을 공부하면 답을 다 알고 찾아와요. 근데 답을 알지만 내 스스로에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담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나는 답을 아는데 그 답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해주길 원하니? 그러니까 그래요. 좀 힘내라는 말 그만하시고요.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지금 아주 좋아.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준대요. 힘내.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오기까지 힘내고 싶어서 뭔가를 안 해봤을까요? 공부도 해보고 뭔가 그죠? 해봐도 안 되니까, 혼자 안 되니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하고 싶은데 힘내. 짜증나 죽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어깨가 주저앉을 것 같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말 할까?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지금 딱 좋아. 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어떤 목사님도 어떤 상담사도 잘하고 있다는 말을 안 하더래요. 다 힘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요즘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김창옥 쇼의 김창옥 강사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무슨 이 고민을 얘기해도 처음에 그런 얘기부터 해요. 아, 힘드세요? 아니에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얘기 웃으면서 좀 농담식으로 재밌게 하면서 부부 간에도 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괜찮아, 너 지금 딱 좋아. 아우 지금 딱 좋아. 그 딱 좋아라는 말을 많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힘내. 나는 힘든 줄 알았는데 상담하니까 딱 좋대. 잘하고 있대. 아, 그럼 힘이 나는. 나 잘하고 있나? 괜찮나? 그래 힘내야지. 상담의 힘은 말입니다. 말. 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위로를 해주는데 거기에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의 어려움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담가는 뭔가 답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상담가는 공감해주는 거래요. 아, 너 힘들구나. 아니야, 괜찮아. 그래 힘들지? 괜찮아. 그래 지금 좋아. 다 똑같아. 잘하고 있어. 너 딱 좋아. 딱 좋아. 이 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식구님들 지금 딱 좋아요. 뭐 각 가정마다 힘든 일도 있고 뭐 신앙적으로도 어렵고 자녀 문제 어렵죠. 괜찮아요. 지금 딱 좋아요. 지금 딱 좋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뭔가를 힘내서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렇게 털어놓는 식구들의 상담을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요즘 나는 무언가를 막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협회장님한테 가야 됩니까? 이 얘기도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천무원을 찾아가야 되나, 어머님께 찾아가야 되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구님들도 우리 목회자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목회자는 다 주는 사람? 그럼 저희도 쓰러져요. 죽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힘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토마토랑 고기를 갖다 주셨어요. 이름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러실까 봐.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조모 권사님이에요. 저기서 약국하시는. 저한테 근데 그 고기가 지금 사모가 없으니까 집에 먹을 것도 없고 고기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었거든요. 어젯밤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달란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구장 뭘 자꾸 달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수수작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어떤 2세가 선문대학교 있을 때 어떤 2세가 찾아왔어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대요. 왜 또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에요. 30년 넘게 목회하신 아버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아빠는 매일 교회 나가 있고 어디 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커버렸어요. 이 친구는 딸인데 그렇게 커버렸어요. 커버리다 보니까 아버지랑 뭐 정도 없고 별로 대화할 스킬도 없고 그러니까 접점이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근데 그렇게 축복을 받고 자기도 자녀를 낳고 사는데 선문대학교 직원이라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문대학교 직원이라 어쩔 수 없이 그 뭐 고가 점수 때문에 예배를 한 번 왔는데 제가 그 설교를 했대요. 시끄러 여러분 저도 힘듭니다. 제가 교구장이 돼서 이 많은 교회를 관리하고 신경 쓰고 막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교구장이 돼서 깨달았어요. 나는 요거 하면서도 이렇게 힘든데 와 어머님 아버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모든 섭리적 천주적 책임을 등에 업으셨으니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와서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었대요. 아 우리 아버지도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빠가 미웠죠. 근데 이제 자기도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아 저 교구장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빠는 정말 힘든 삶을 사셨던 분이구나. 우리를 미워해서 내버려 방치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15년 만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교구장님 설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달아 아버지랑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세상에 우리는 아직 다 복귀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행복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렇게 막 내 거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 딱 한 명 있더라, 한 명. 그게 정복훈 교회장 작은아버지.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지금 저 유성 교회장으로 이번에 발령돼서 간 우리 진국이라는 친구가 제일 친해요. 그 친구한테는 우리 애들 엄마한테 하지 못한 이야기가 다 하거든요. 우리 사모님은 좀 착각해요. 자기가 나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30년 같이 살았다고.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보니까 저를 반밖에 모르더라고요. 아마 여기 대부분의 이 집사님 권사님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절반밖에 모르실 겁니다. 장담하건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 저는 제가 이 교구장이 돼서부터 제 노선을 좀 달리했어요. 차라리 식구들 앞에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 앞에 그냥 숨김없이 내 걸 다 그냥 열어놓자. 우리 애들 엄마랑 싸운 것도 이야기하고 뭐 다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이 제 친구가 됐더라고요. 제 안에서. 여러분은 저를 친구라고 생각 안 하시지만 저는 여러분이 다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물론 그 사람들은 내가 상관이니까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저한테는 다 친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참부모님은 가리는 것 없이 숨기는 것 없이 다 보여주셨던 분이구나. 그러니까 참부모님은 섭리 앞에 세상 앞에 자유로울 수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요새 제가 그런 마음을 좀 느낍니다. 차라리 다 숨김없이 열어놓자. 우리 딸내미가 뭐 아프다 다 열어놓자. 우리 아들내미가 축복받고 며느리랑 맨날 싸우고 엄마한테 다 열어놓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싫어해요. 성학생들도 원리 수료 놓으면 아빠가 강의하는데 맨날 자기 집에서 있었던 얘기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좀 약간 그 MSG를 첨가하잖아요. 얘는 둘을 잘못하면 셋넷 잘못한 것처럼 강의할 때는 좀 극대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싫어요. 아빠 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알았어. 그래놓고 어떻게 안 해 또. 강의할 때 생생한 겪은 걸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나를 꾸밈없이 보여줘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삶을 사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원리 그 자체대로 하늘 부모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서로에게 나누고 보여줄 때 우리는 그러한 이 노력을 하는 우리 식구들이 늘어날 때 우리는 제가 좋아하는 말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행복해져가는 우리가 있지 않을까. 제 사정을 많이 알아야 너 잘하고 있어. 딱 좋아. 라고 해줄 사람도 생기죠. 나는 꽁꽁 싸매고 있는데 내가 뭐가 아픈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는 우리 좀 이렇게 막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운 일도 다 이야기하시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어려움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교회는 신앙적인 내용은 또 뭐 부부간에 화합 안 되고 부모 자녀간에 좀 어렵고 애들 축복 안 받으려고 하고 다 축복 가정의 모습으로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많이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2025년도 하반기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죠. 6월 지나면 좀 진정으로 좀 행복하고 좀 즐거워져가는 그런 우리 과정에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화 청년들이 이제 곧 방학에 들어갑니다. 이제 방학할 거예요. 방중수련 또 성지순례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여름이니까 저 용평이나 이런 데로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 모아서 이게 교구 단위가 되면 각 교회에서 봉고차 애들 태워서 용평에 가서 그 바랑산 꼭대기도 가보고 그 양떼 목장도 있거든요. 그것도 보고 좀 재밌게 뛰어놀고 그 다음에 하루는 또 그 고성 통일전망대 가서 북한 땅 바라보고 우리 통일연문 기도회도 좀 하고 그 여름엔 그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많은 걸 보고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넓은 세상을 많이 보고 나도 이렇게 클 수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는 그런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코이가 뭐냐? 물고기 이름입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경제학 저기가 아니라 비단잉어 중에 하나래요. 코이라는 게. 근데 왜 코이의 법칙이냐? 이 비단잉어인 코이를 어항에서 키워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5cm에서 8cm밖에 못 큰대요. 코이라는 비단잉어가 잉어인데. 근데 얘를 연못에 놓고 키우면 25cm까지 자란답니다. 근데 이 코이를 강에서 키우면 1m까지 자란대요. 무슨 얘기하려고 답 나왔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은 넓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코이라는 비단잉어는 어항에서 키우면 8cm밖에 안 자랍니다. 연못에서 키우면 25cm가 자라고 강에서 자유롭게 키우면 그 강을 돌아다니면서 1m까지 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우리 유럽에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그 성지순례 한다고 제가 욕을 많이 먹는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갔다 온 아이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사이즈가 달라지거든요. 벌써 달라져요. 딱 갔다 오기만 해도 달라져요. 지난주에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거기 딱 보니까 우리가 그 포르투갈 갔다 왔는데 그 포르투갈 전망대 좋은 데 있거든요. 거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카톡방에 올라와요. 교구장님 저기 우리 갔던 데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를 안 갔다 온 애들은 그게 나랑 상관이 있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이의 법칙처럼 우리 2세 3세들 젊은 미래 세대들 좀 더 많이 넓게 교육하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꿈을 꾸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우리 식구님들에게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수원대교에 미래세대 기금을 좀 모으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수련할 때 성지순례 갈 때 그럴 때 좀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좀 식구님들에게 강연 아니고 제안을 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기억하세요? 강연 아닙니다. 절대 강연 아닙니다. 매월 마지막 주 예배 때는 한 가정당 10,000원씩만 매월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10,000원씩 우리 미래세대 기금을 헌금해 주시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 자금이 모이면 우리 보자 아까 그 용평에 갔다 온다 그랬죠. 그렇게 3박 4일 갔다 오면 제가 이거 했던 거예요. 강남에 있을 때 영등포에 있을 때 선문대학교 있을 때 다 했던 건데 그렇게 갔다 오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평균 1인당 25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자, 우리 식구님들 여기 성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계신 식구님들 자 1인당 25만 원 성지순례 갑니다. 보내시겠어요? 애가 셋이야. 보내시겠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코이의 법칙처럼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책임입니다. 근데 교회의 구성원은 우리 식구님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걷는 거 많죠? 뭐 CMS 이거다, 뭐 여성연합에서도 걷어, 선교사회에서도 걷어, 뭐 많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CMS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여성연합도 있고 무슨 UPF도 있고 많이 있지만 결국에 이거를 누가 이어받아야 됩니까? 우리 많은 2세 3세들이 이 섭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교육받고 깨닫고 성장해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참부모님 제세 시에 있었던 이 모든 영광들이 앞으로 100년 1000년 이어져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당대의 끈질 판이에요. 부모님 제세 시에 이 모든 전통이 끊길 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보여주고 싶어요. 오상진이라는 사람이 목회자로 있는 이 교회에서는 우리 2세 3세들이 즐겁게 예배 올 수 있다, 수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아까 그 고기 주셨던 그분이 먼저 헌금을 하셨어요. 저도 좀 낼 겁니다. 오늘 안에 예배 끝나고 제가 먼저 한 50만 원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이 그렇게 물론 이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한 번에 한 1억씩 내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집까지 파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수원대교회는 그래도 한 달에 모든 가정이 10,000원씩 우리 2세들을 위해 3세들을 위해서 우리 모은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듣는다. 아이들이 교회 올 때마다 먹는 이 피자의 사이즈가 달라진다.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드리고 우리 주보에다가 그 이 계좌번호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요는 아닙니다. 식구님들이 동하시면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버님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무조건 복 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인류는 6,000년 동안 내려온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붙들고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의 기준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세계와 절대 인연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2세들이 잘 되길 바라시면 오늘 제가 제안하는 그 기금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 조건이 돼서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2세 3세들이 미래 세대를 책임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나의 노력이 투입이 되어져야 우리 아이들이 그 환경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매일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겹친답니다. 매일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겹치는데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는 해야 하는 일만 하고 살게 된다. 참 좋은 말이죠. 이거를 좀 확대시키면 오늘 우리가 초창기 때부터 우리 통일교가 71년 됐다고 하지만 인류 역사에 비하면 참 짧은, 여기서 우리가 늘 섭리란 이름으로 우리 초창기 선배님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이 말에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고생이 내 자식 때 내 후손에 더 큰 혜택이 가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고생이라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참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의인이 되어라 라고 주문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 지금 권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힘든 사람끼리 모여서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아주 좋아, 아주 보기 좋아, 우리 좀만 힘내자 같이. 그러니까 힘내가 먼저가 아니라 잘하고 있어, 그 바탕에서 우리 좀만 같이 힘내면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의 메시지를 서로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빨간 줄,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가운데 했던 그 주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십자군 전쟁에 또 뭐 노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죽어갔지만 결국에 우리는 참부모님을 만났고 참부모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 부모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핍박의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우리에게 주신 간절한 호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식구 여러분 힘냅시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얘들아 봐라 우리 교회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곳이야 라고 우리가 그걸 만들었을 때 우리의 미래는 밝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사이도 또 이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말씀에 제가 고래와 같은 삶을 사는 축복 가정 되게 하소서. 많은 고래는 내가 고래로 태어나서 많은 이 세상을 조율하는 삶을 살잖아요. 내가 플랑크톤을 먹고 배설을 하고 그 배설물을 플랑크톤이 먹고 다시 그리고 내가 죽을 때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끌고 내려가서 정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축복 가정들이 그러한 고래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빚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늘 부모님의 혈통으로 낳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여타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생겨났던 그런 하나의 종단이 아니고 우리는 그 모든 이 역사와 우리 인류의 전체를 하늘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옵니다. 물론 이 적그러진 세상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그 장도의 섭리라는 이름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났으니 그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고 식구임을 묶어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이왕이면 이 뜻길을 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권태기를 넘어서 성숙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또한 우리 선배님들의 신앙과 심정이 상속되어져서 올바른 상속의 그 루트를 통해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 섭리의 한 완성을 만들어내는 우리 축복 가정들을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래와 같은 삶을 사는 부모님의 말씀처럼 유하여 사는 모든 것을 주고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천일과 완창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사옵니다. 믿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참 어머님의 성숙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영육하로 건강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